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본문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여호수아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부터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백성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유는 바로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아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힘들어서 고백을 했긴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만드는 것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죠. 무슨 범죄입니까? 불평하고 하나님 못 믿고 자꾸 다른 소리하고. 그래서 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별세했습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별세하고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해서 광야에서 다 별세하고 두 번째 세대가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시점, 그 격변기의 시점, 변환기의 시점에 이 여호수아서가 쓰여진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바로를 몰라요. 바로 시절에 고통받던 걸 몰라요. 이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광야입니다. 어려서 태어났으니까요. 광야에서.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지역 고향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적응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고향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을 때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왜냐하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자기네 민족보다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전쟁을 많이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셔서 광야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의 핍박 고난 이 2세대는 모른다니까요.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름 그냥 광야에서 괜찮게 살고 있어요. 괜찮다기보단 적응이 다 돼 있어요. 고향이니까. 그런데 이들 보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두려움이 전쟁이라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저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고대 시대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군부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개인 화기라고 이제 부르지만 총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총과 대포 이런 걸로 사람이 많이 죽죠. 많이 죽는데 이 총은 근접거리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총알을 보면서 총알을 맞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에 의해서 많이 사람들이 죽지만 사실은 그러한 살인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해요. 근데 고대 시대 전쟁은 총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을까요? 칼을 빼가지고 칼도 이제 긴 칼이죠. 작은 칼이 아니라 큰 칼을 빼서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륙전인 건 거예요. 칼로. 여기에 광야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륙전 전쟁을 들어가라. 이게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 진군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우리의 삶의 처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 겁니다. 사륙전. 그러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평화롭다.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아유 그런 마음 가지고 전쟁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민족, 가나안 족속이 문화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월했거든요. 고대 근동의 역사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전력에서 밀릴 수 있는데 여기를 전쟁을 쳐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해주시기를 기대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라. 일진 유다는 동쪽에 서고 유다가 정치해 있을 때 이진 다른 베냐민 지파 왼쪽으로 움직이고 굴량민은 어떻게 조달하고 시기는 언제 전쟁이 쳐들어간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모두 단호를 이루어서 창검술 준비하고 화살, 기병대 준비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기대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요. 아주 섬세하세요. 심지어는 성막의 재료인 성막의 천의 재질까지 하나님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 섬세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시대에는. 그러면 전쟁에 쳐들어가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큰 전쟁을 위해서 무언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처음 이야기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러한 눈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보면 하나님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어요. 도대체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 맞죠? 맞는 말씀이죠. 여기는 아직 전술이 안 나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격해야 되는지 전술이 필요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래요. 이거 당연하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그럼 이제 하나님 뭔가 이야기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전술을 이야기해 주시고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어야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맞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평탄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굳이 전쟁 아니어도 있어요. 그리고 9절 읽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멘트신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눈높이에서는 전술도 없고요. 진군 방향도 이야기 안 해주시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주시고 큰 틀에서 강하고 담대한 말씀 떠나지 말고 지키라. 그거 누가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아는 얘기.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하고 끝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서에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토탈 13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나팔 불고 돌았지. 근데 하나님이 성 무너뜨렸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전쟁들 보세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요. 해가 멈춰버려서 전쟁을 이기기도 해요. 이런 희한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왕들이 벌벌벌 떨어요.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내 말씀대로만 따라와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시각, 눈높이가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더 답답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넘어서 2장의 여리고성을 점탐하고 3장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4장에 하나님께 감사의 비석을 세웠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바로 여리고성 코앞에 있는 거예요. 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는데 강을 넘어서 여리고성 코앞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군대가 눈앞에 보이는 그 위치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5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행위가요, 전략과 미래 계획에 철저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오 주여,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 어디서? 여리고성 코앞에서, 적군 코앞에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명령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선조 중에는 이 할례를 이용해서 전쟁에 이긴 선조가 있습니다. 누구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 다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땅 정착할 때 세겜 왕이 야곱의 딸인 디나에게 능욕을 보였어요. 성유린을 했어요. 그거 보고 그 세겜이 세력이 세니까 아무도 못 움직이는데 레위와 시므온이 이 세겜 왕이 자기 여동생을 성유린하고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 할례 안 한 민족들이랑은 상종 안 해. 너희 할례해야 우리 여동생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겜이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군인들을 다 할례 시켰지 않습니까? 할례하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남자는 할례를 받으면 7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총 쏘는 시대가 아니라 칼의 시대. 총이면 좀 달랐을 텐데 칼은 근접전이니까. 칼 쓰는 시대에서 군인이 할례를 받고 있다는 상태는 나 죽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선조가 이 할례로 전쟁을 이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에게 앞에 여리고성에 적군이 있어요. 근접거리예요. 화살 하나만 날라와도 긴장이 될 만한 그런 근접거리에 있는데
여기서 왜 지금 이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여리고성을 일단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하시든지, 우리가 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 밖에 있는데 할례를 하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교제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 음성 명령 자체를 의심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 야, 지금 저 앞에 보이는데 여기서 할례하라고? 남자 다 군인들 할례시키면 누가 지켜? 누가 지켜? 분명히 그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할례하라고 하셨을까? 너희들은 내 말씀, 내 명령만 지켜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만 지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례시켰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어요. 할례를 시켰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5장 하반분에 보면 할례하는 날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했는데, 그때 12절인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자, 이게 어떠한 느낌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60만 명이 날마다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았어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급입니다. 보급이 끊기면 군대는 힘을 못 써요.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삼국지를 여러 번 읽었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아주 천재적인 지략가가 나옵니다. 제갈공명, 사마위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제갈공명과 사마위가 자기 성이 대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면 쓰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아요. 뭐냐? 특수부대를 뽑아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적의 후방에 있는 보급부대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후방에 있는 보급부대를 치면 대군이 다 뒤로 물러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군대 숫자가 적으면요, 보급이 적어도 버텨요. 10명 정도 되면 주변에 있는 산과 나무에 있는 음식 가지고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한 60만 되잖아요. 그 60만이 갑자기 임시방편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겠어요? 후방의 보급부대가 끊기면 대군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절대 불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보급부대를 끊는 게. 근데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해서 할례했는데,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60만 대군을 앞에 두고 만나가 그쳐버렸네. 성경에서는 이걸 축복이라고 봅니다. 축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적과 꿀은 땅에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으니까.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축복으로 이해를 했겠습니까? 지략이 있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 주여, 왜 지금 할례도 여리고성 가서 해도 되고 만나도 여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치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칼을 들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세상에, 오 주여 이거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비단 여호수아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근데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실제적으로 만났는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사업체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분은 고학력자가 아니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대학을 가지 못하셨어요. 요즘에는 대학 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을 못 가시고 고등학교만 졸업하셨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갔던 회사에서 건축 계열을 하는 회사였는데 너무 성실하니까 사장님이 이분을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학벌이 좋지 않지만 계속 진급을 시키시고 나중에는 사장님이 본인의 회사를 본인의 힘으로 이끌기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녀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자녀들한테 회사를 주지 않고 이분에게 회사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회사를 이어받자마자 그 전주에서 아주 큰 건축 회사가 건축을 하고 거기에 입찰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회사도 그 건물 건축에 입찰을 들어갔죠.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은 한 큰 회사에게 입찰을 들어가면 그 입찰 받는 데에서 지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하면 회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입찰 들어가신 분들이 그거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입찰 결과 나오기 전에 며칠 전에 그 회사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밤에. 정 사장, 우리 여기 룸사롱에서 놀고 있는데 이거 계산 좀 해. 라고 전화가 끊어졌대. 이제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이게 당신한테 입찰을 준다. 당신네 회사를 우리가 뽑는다. 이런 메시지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분들을 의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회사에서 계산하고 그런 관리가 있대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너무 고민이 됐다는 건 거예요. 왜 고민이 됐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자기가 처음 하게 되는 이 회사의 명운을 거는 이곳에서 안수 집사가 룸사롱 비용을 계산하고 그들에게 접대를 하고 회사의 그 입찰을 따내는 것이 신앙적 양심으로 너무 힘들더래요. 사실 본인이 회사의 결과를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도 아는데도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다시 전화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든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못할 일이에요. 자기 돈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있는 법인카드로 어떻게 보면 접대비 의전비로 룸사롱 와서 계산하는 것이 그게 뭐 문제겠느냐. 감리감독에서 10% 정도는 접대 여비로 다 인정해 주는 사회에서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처음 맡은 그 입찰 과정에서 룸사롱 비용을 계산하고 오는 것이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관리 감독자가 오히려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이 집사님의 회사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계약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건설회사가 가는 대형 공사에 이 집사님 회사를 코어로 해서 계속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상하기로 회사도 엄청나게 커지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중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고백을 해본 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양심으로 나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따라야 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군사훈련이에요. 보급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고 나 바라보라는. 하나님 바라보면 언제 군대는 훈련을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세대가 언제 군대를 정비군을 조직을 해봤어요.
보급로가 끊기는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농사를 지어봤어요? 열매를 따오는 걸 해봤어요? 이제껏까지 떨어지는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그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너는 내 말씀만 봐. 내가 너에게 지시한 율법대로 살아. 이거는 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회사의 입찰보다도 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산다는 거, 사실 우리에게 큰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인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았다가 먹고 살 게 끊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대로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어쩌면 세상보다도 내가 더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그 생각을 버리는 게 우리에게 큰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준비하는 전쟁처럼 내가 준비해야 된다를 버리는 것이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책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는 전쟁 준비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전쟁 준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만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신 사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사는 것을 시도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 이 두려움이 없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주 안에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움직여서 절대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입찰 룸사롱비를 계산을 거부했을 때 이거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머리에 뾰족이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입찰에 탈락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율법대로 경건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만나가 없어도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내가 혹 입찰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돼. 그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세상에서 날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때 세상이 말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더 커 보이는, 아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인데요, 찬양 내용 가사가 다 아시지만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